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미 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톱을 깎고 아무렇게나 버리시나요? 발톱을 깎고 휴지통에 그냥 버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동 도령의 기이하고도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수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동은 15살의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수동에게는 누나 1명과 여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수동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수동을 불렀습니다. 수동아, 이제 내가 깊은 공부를 할 때가 되었다. 예, 아버지. 산 너머 깊은 곳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 암자가 있다. 거기서 3년 동안 글을 배우고 돌을 닦고 오너라. 수동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3년이나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수동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수동아,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너라.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누나와 여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빨리 돌아와. 응, 금방 올게. 수동은 가족에게 손을 흔들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있는 암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암자에는 늙은 스님 1분과 젊은 스님 2분이 계셨습니다. 잘 왔구나, 수동아. 늙은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수동을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거라. 예, 스님. 수동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아침 공양을 하고 오전에는 경전을 읽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집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동은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교 경전도 배우고 불교의 가르침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고 시도 배웠습니다. 늙은 스님은 수동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수동아, 세상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느니라. 예, 스님. 나무에도 돌에도 물에도 그리고 우리 몸의 작은 부분에도 혼이 깃들어 있지.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요? 그렇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에도 우리의 기운이 담겨 있단다. 수동은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단다. 땅에 묻거나 태워서 없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쁜 것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나쁜 것들이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느니라. 요괴, 귀신, 정령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손톱이나 발톱을 얻으면 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지. 수동은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동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성숙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동은 이제 경전을 줄줄 외웠고 붓글씨도 훌륭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수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동아, 너는 훌륭한 선비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3년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동이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동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스님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마지막 날 늙은 스님이 수동을 불렀습니다. 수동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예, 스님.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단다.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 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손톱 하나 발톱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예, 스님. 수동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동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스님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잘 가거라 수동아. 스님들 감사했습니다. 수동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동은 신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집에 간다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누나와 여동생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동은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수동은 3년 동안 단련된 몸이라 거뜬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수동은 작은 개울가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암자 스님들이 싸준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후, 맛있네. 수동은 주먹밥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갑자기 험상궂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동이 고개를 들어보니 5명의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돈 내놔. 짐 다 내려놔. 수동은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헛소리 마. 3년 동안 절에서 공부했으면 뭔가 있을 거 아냐. 산적들은 수동의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보따리 안에는 책 몇 권과 옷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쓸데없는 것들만? 산적 두목이 화를 냈습니다. 에잇, 돈도 없는 놈을 잡았네. 그냥 죽여버릴까? 한 산적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수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뭐야? 산적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부처님의 제자를 해치려 하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적들은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도망쳐! 산적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하늘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수동은 눈을 떴습니다. 산적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수동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건가? 수동은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수동은 떨어진 보따리를 주워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적들이 다시 올까봐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동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나 돈은 있나? 조금 있습니다. 수동은 암자에서 받은 약간의 돈을 꺼냈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수동은 주막 한쪽 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수동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수동은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 밤 수동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 웃고 있는 꿈. 그 사람은 수동의 옷을 입고 수동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겠다. 수동은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이었어.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수동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동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하루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도착하는구나. 수동은 설렜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날 오후 수동은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아, 여기다, 내 고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동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동이 아니냐? 수동이네. 그런데 수동이가 어제도 마을에 있었는데. 수동은 이상했습니다. 어제도 있었다니 무슨 말일까? 저 오늘 3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뭐? 3년 만에?
아니, 수동이는 석 달 전에 돌아왔잖아. 예? 수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석 달 전에 돌아왔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돌아왔는데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수동이가 석 달 전에 돌아왔는데. 수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그대로, 마당도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수동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동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동은 어머니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냐? 예. 어머니, 저 수동이에요. 수동이는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수동이냐? 예. 수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년 동안 사남자에서 공부하고 지금 돌아온 수동이에요. 그때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한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수동은 그 젊은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얼굴, 키, 목소리 모든 것이. 너는 누구냐? 수동이 물었습니다. 가짜 수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동이지. 너야말로 누구냐? 내가 진짜 수동이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수동인데? 두 수동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진짜 수동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짜 수동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두 수동이 동시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나와 여동생도 나왔습니다. 오빠? 오빠가 둘이야?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 중 누가 진짜 수동이냐? 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느냐? 진짜 수동이 대답하려 했지만 가짜 수동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내가 5살 때 걔 이름이 뭐였지? 누렁이였습니다. 가짜 수동이 또 먼저 대답했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쓴 글자가 뭐였지? 천자문의 첫 글자 하늘 천자였습니다. 가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수동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모든 것을 알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수동은 석 달 전에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왔다.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진짜예요. 내가 만약 진짜라면 왜 이제야 오는 것이냐? 석 달 전에 온 수동이 진짜 아들이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들을 찾았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흉내 내지 마라. 어머니. 수동은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들이 있단다. 누나. 나야 수동이야.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동생은 이미 여기 있어. 진짜 수동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수동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동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짜 수동은 집 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수동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수동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기꾼인가 봐. 수동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수동은 배도 고프고 몸도 지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젊은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동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 있었나? 수동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암자에서 공부한 것, 집에 돌아왔더니 가짜가 있던 것,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스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진짜 수동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손톱이나 발톱을 함부로 버린 적이 있는가? 손톱이요? 발톱이요? 수동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동은 기억해냈습니다. 암자에서 지낼 때 손톱과 발톱을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자 스님께서 땅에 묻거나 태워라고 하셨는데 수동은 귀찮아서 그냥 마당에 버렸습니다. 아, 수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요물이 주워 먹었구나. 요물이요? 그렇다. 손톱과 발톱에는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느니라. 요물이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지. 그럼 그 가짜는 100년을 묵은 들쥐일 것이다. 스님의 말에 수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쥐가 저로 둔갑을. 그렇다. 내 손톱과 발톱을 먹고 너와 똑같이 변한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도와주마. 스님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내 집에 가서 그 요물을 불러내라.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함께 가겠다. 다음 날 수동은 스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동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왔느냐?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수동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께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주, 잠깐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소? 아버지는 스님을 보고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에 있는 수동을 좀 불러주시겠소? 곧 가짜 수동이 나왔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은 두 수동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너희 둘 중 누가 진짜인지 가려보겠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암자에서 배운 경전을 외워보거라. 진짜 수동이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하게 막힘없이. 가짜 수동도 똑같이 외웠습니다. 둘 다 잘 외우는구나.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붓글씨를 써보거라. 두 수동 모두 훌륭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스님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 부적을 만져보거라. 진짜 수동이 먼저 부적을 만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수동의 차례였습니다. 가짜 수동이 부적에 손을 대는 순간 끽! 비명과 함께 가짜 수동의 손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으악! 가짜 수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커다란 들쥐였습니다. 저게 뭐야?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끽! 끽! 들쥐는 도망치려 했지만 스님이 주문을 외우며 막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들쥐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놈아, 사람을 속이고 가정을 어지럽혔으니 벌을 받아라. 스님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들쥐는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진짜 수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동아, 미안하다. 아버지, 우리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어머니가 수동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수동아. 정말 미안해. 누나와 여동생도 울면서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괜찮아. 다들 속은 거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속았는데 너희라고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 자책하지 마라. 며칠 후 스님이 떠나기 전 수동에게 말했습니다. 수동아,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작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작은 것 같지만 큰 화를 부를 수 있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세상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옛사람들의 가르침에는 다 뜻이 있느니라. 예, 스님. 앞으로 작은 습관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떠났고 수동은 가족과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손톱과 발톱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지키기도 하고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왜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물이 정말 있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모든 것을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 삶을 지킨다는 것을. 손톱 하나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결국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